우리 성경 말씀 계시록 3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펴놓으시고 한 말씀을 먼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별로 없다. 교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범죄와 죄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 있다. 어떤 말씀에 의하면 100명 가운데 1명 정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이 처음적으로 이해되어지고 있을 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피를 구성하는 대다수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둑질을 당하고 있다. 3장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살았다나 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읽히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내게 이르리니 어느 시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가랴 3권 419페이지 말씀처럼 엄숙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속해 있는가?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내 영혼은 거듭났는가? 내 죄는 회개되었고 용서받았는가? 새롭게 하심이 올 때 우리의 죄가 토말될 것인가? 어느 시에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여러 번 드렸습니다. 누가 이 몇 명 수에 포함될 것인가? 참 성경이 예리합니다. 몇 명이라고 표현합니다. 몇 명.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장님, 노아 때 8명이라면서요. 참 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안하셨습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왜 가나안에 둘뿐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증거는 말하기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단 한 사람만 구원받았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희망을 드리죠. 살아있는 14만 4천이 주님의 오신 날과 시간을 알아듣고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자, 다시 봅니다.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있다. 계시록 19장의 8절의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그들에게 세마포를 입게 허락하였은즉, 이렇게 표현하죠. 허락하였은즉. 좀 풀이하면 하나님의 의를 영원히 그의 것으로 뭐 해주었다? 이제 인정해 주었다. 다른 말로 충성이 정명되었다. 입증되었다.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계시록 7장 13절 주석에 흰 옷을 입었단 말의 의미는 뭡니까? 계속적인 승리를 의미한다. 창세 전부터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복음은 절대적 믿음과 성령이 내재하는 사람에게는 다 과학입니다. 다 과학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어떻게 38년 병자가 일어섭니까?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이 눈을 뜹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물리를 걷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라기 1장을 보시면 회의주의가 팔을 쳤답니다. 왜 계명을 지키지 못할 계명을 주어서 왜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주머니 꺼내서 꼬깃꼬깃 종이 한 장 내서 헌금하면 됩니까, 여러분? 정언은 말하면 모든 주님께 드리는 헌물은 뭐 해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 구별돼야 합니다. 짐승을 낱낱이, 예를 들어서요, 붉은 암송아지를 구할 때요, 정말 아주 어렵답니다. 그 수많은 암송아지의 몸에 붉은색 외에 흰 털이 몇 개만 있어도 탈락이래요. 붉은 암송아지를 죽여서 태워서 죄를 뿌려야만 문둥병자가 정결하게 되어지거든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뭘 의미한 줄 아시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그렇게 까다롭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이게 드리겠지만, 여러분 드렸지만 왜 엘리사를 병이 임하도록 허락하셨다? 제가 다음 주 설교를 고민 중입니다. 고 4장 4절과 7절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얼굴에 빛나는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사단에 비치지 못하게 안간힘을 쓰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실 때 어둠이 땅을 덮어버렸지. 원래 남은 교회가 예수의 얼굴에 반사되어진 의의를 모르므로 힘써 복종치 않으려고 애를 써요.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러면 못 이긴다고 달라듭니다. 여러분, 쌍불을 켜고 달려들어요. 희한하죠. 이상하죠.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다시 읽습니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주와 함께라면 여러분, 야고보 4장 7절 8절, 그분이 임재를 여호와는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알죠? 왜요?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임재하는, 함께하는 곁에는 마귀가 있을 것이 없는 걸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 있는 거라. 이기는 자는, 성경은 명백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에요. 증언을 보시면 이기는 자가 누군가? 이긴 자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겨야 할 것이 있다는 말의 의미이다. 맞나요? 있죠. 그리고 교회를 잠깐 문자적으로 소개하면 니골라당을, 발람을, 이세벨을 이겨야 합니다. 그죠? 특별히 우쭐한 신앙을 이겨야 합니다. 자아를 이겨야 합니다.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전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 이름이 점점 흐려져 가는 걸 계시로 보았잖아요.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 내게 범죄한 영혼은 내가 내 책에서 지우리라. 참으로 두렵고 엄숙한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 말씀을 듣자 하나님께 달려가서요 물었습니다. 하나님, 당신 좀 보여주십시오. 좀 보고 싶습니다. 이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면 나를 차라리 없애주세요. 그 모세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 명사해보고, 얼마나 모세가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씨름을 했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모세는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말씀을 100% 확신했어요. 자, 돌아와서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만유의 기별을 연구합니다. 모든 기별을 삼켜버리는 한 가지 기별, 100명 가운데 한 명도 이해할 수 없는 이 기별, 늦은 비와 죄의 도발을 초래하는 기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게 만드는 기별, 믿음으로 만유의 기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리의 기초요,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교회가 이 기별을 결합해 주지 아니하므로 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별을 참으로 이해하고 경험하면 마귀의 세력은 깨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의가 무엇인가 보았습니다. 의는 절대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특징 되어져야 하고 예수와 같은 생애가 우리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의는 우리의 생애를 율법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인가? 의는 절대적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런 부분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 구절을 펴으니까 다시 복습을 좀 합시다. 3장 4절 5절 3장 4절 5절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계시록 3장 4절 5절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시험을 간증하기를 정말 가볍고 너무나 짧았고 경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이루어 주시는 영광에 충만한 것을 그는 알았기에 그는 환난을 잠시라고 고백하였고, 눈에 보이는 것을 뭐라 그랬죠? 잠시다, 안개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네 번째 줄에 그들은 자랑하지도 않았다. 예, 이제 오늘 내일부터 공부합니다. 인간의 무력감. 인간은 철저하게 주님의 요구 앞에 무력합니다. 주님은 절대적 의를 요구합니다. 완전한 의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공부했죠. 아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보세요. 스가랴 5장에 관한 말씀을 보세요. 두루마리가 날아가는데 두루마리가 방 구석구석 철저하게 쫓아가서 죄를 마음껏 탐지하죠. 율법은 죄를 탐지하는데요, 얼렁뚱땅 탐지하지 않습니다. 방 구석구석 사상, 감정, 동기, 목적, 애정까지 다 거룩함을 요구합니까, 여러분?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누가 능히 설까, 여러분? 누가? 답을 드리죠. 오늘 주제처럼 자신의 무력감, 엘리야처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란 지점까지 가게 되었을 때 비가 왔던 것처럼, 기도가 응답되었던 것처럼, 빌립보 1장 21절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의 가르침의 함축적 키워드가 뭔가, 요점이 뭔가, 자아를 굴복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공부했지 않습니까? 자아가 비워질 때 의로 채워지죠. 자아가 비워진 사람, 다시 말합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죠. 사람들은 모세의 실수를 들어서 자꾸 변명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오, 여러분.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디 그다 우리가 모세를 자꾸 비교합니까? 모세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억하실래요? 한 벌의 죄를 주님이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함을 보충해 준다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분의 의는 하나의 결점도 가리워지지 않아요. 반드시 회개되어지고 굴복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보세요. 그들은 자랑하지 않았고 그들의 영혼들은 헛되이 높이지도 않았고 열렬한 소망과 순결함과 거룩한 믿음으로 영원한 부의 약속을 붙잡았다. 저들이 가진 희망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었다. 참, 어느 분의 얘기처럼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다가 마귀가 되었다고요? 좀 더 정확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루스벨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품성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자리를 탐았죠. 자리를. 그래서 마귀죠, 마귀. 이 사대교인들은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다. 주님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퀴즈 하나 낼까요? 오순절 다락방, 성령을 받은 그들의 마음속, 성령을 받기 전 그들의 마음속 두 가지 주제가 그들을 삼켜버렸죠. 아시죠? 뭡니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품성만 나타낼 수 있다면, 또 두 번째 뭡니까? 영혼 구원이었죠. 이 두 가지 주제가 그들을 뭐 해버렸습니까? 삼켜버렸죠. 계속 보세요. 그래서 그들은 의의 표준을 계속 높였다. 오늘 자녀 기도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죄에서 해방하셨다고 기도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죄에서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문자 그대로입니까? 자, 계속 보세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었고 의의 표준을 계속 높이었다. 여러분, 계속 높이었다. 그들에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주어졌는데 이는 그들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었으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며 동료 인간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었기 때문이었다. 동산이 더 그렇게 되어서 실물 교훈으로 오는 분들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살아있는 성경 해석자들의 모습으로 새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더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에 관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세상에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준비한 옷이라. 여러분, 이 옷을 입어야 죽음도 준비되어지고, 이 옷을 입어야 하늘갈 성천의 준비가 되어지고, 이 옷을 입어야 성소 정결할 때 저가 도말되어집니다. 여러분, 너 준비가 옵니다. 여러분, 너 준비가 와야 이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옷을 입은 사람에게 너 준비가 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또 보면 좋겠습니다. 승리의 약속. 어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죠? 고전 10장 12, 13절. 선지로 생각하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을 하다가 하시되, 아시죠 여러분? 감당할 만큼 피할 길과 이길 힘을 주시는 분. 그러므로 누구도 시험에 나는 몰랐어요, 무지했어요, 모든 변명은 다 심판날에 옹호를 받지 못할 것이다. 주님은 충분한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이 말씀들은 세상과 연합한 사람들과 미혹하고 속이는 유혹에 감화한 굴복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 여러분? 그들에게 다시 용기를, 격려를, 권고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태양이요 방패이신 분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동안에는 너무너무 단순한 실물 교훈이요, 그들을 두르고 있는 어둠과 흑암이 그들의 옷에 단 하나의 점이나 흠도 남기지 못한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예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자아를 잊어버렸으므로, 이런 표현, 그죠? 이런 표현들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점이나 흠도 남기지 못하는 말씀. 왜요? 그들은 그리스도와 동행할 것이며 멸망당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고 믿고 일할 것이며 믿음으로 주님을 친구로 삼을 것 같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시지 않습니까? 에스라, 그렇죠? 요엘서 말씀. 인간 대리자의 일을 망치기 위해서 대기만 자는 유혹과 속임수를 계속 들여오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늘 마음을 낮추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의 길을 지키면 하늘은 즐거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승리를 얻을 것이기 때문에 하늘이 좋아한다. 계시록 6장 1절. 내가 보니 흰말을 탄 자가 있는데 멸류관과 활을 들고 있는데 그들이 나가서 이기고 이기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2장의 말씀, 그들은 계속 승리한다. 왜요? 주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 더 드리면서 계속 새벽마다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행복한 사역에 주어진 승리한 소수의 택한 승리처럼 우리 모두 그런 부리에 포함되어지는, 계수되어지는 행복한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일에 답할 것인가. 38년 병자 아시기 때문에 그냥 설명만 드립니다. 우리는 38년 병자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18절로 3장 19절까지 이미 정명되었습니다. 입증되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소망의 말씀에서는 예수를 떠나서는 단 하나의 시험도 이길 수 없단 말이 의미이다. 한 트럭도 희게 만들 수가 없죠. 38년 중풍병자.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는 38년 병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느끼셔야 합니다. 생명으로 죄 때문에 단절되었던 38년 병자. 여러분, 죄는 우리를 생명에서 단절시켜버려요. 단절. 절대적으로 생명에서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영혼은 마비되어 있다. 마비.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죽으면 마비돼요. 마비. 못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예민한 양심을 갖지 아니하면 죄에 마비돼요. 마비.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몰라요. 그 쇠잔한 사람이 그럴 수 없던 것처럼 여러분 38년 동안 병들었는데 스스로 힘으로 거룩한 생애를 살 수가 없다. 거룩함 몇 명이나 이해하고 있을까? 거룩함. 많은 사람들이 그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과 조화되기 위해서 영적 생명을 갈급하기는 하는데 헛되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분투한다. 인간 스스로 절대로 인간의 본성에 나오는 이 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성경 말합니다. 모두가 다 죄를 범하여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를 들까요? 모세마저도 피곤에 지쳐서 잠시 예수를 놓치자마자 죄를 짓지 않습니까? 네? 인간의 무력감이요. 그들은 절망 가운데 유명한 구절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자는 경험으로 먹칠을 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더럽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부르짖는다. 이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바울이 그랬다고요. 성경을 더럽히는 도둑들이요. 도둑들, 강도들이요. 찾지 않겠습니다. 실물교원 201페이지 탕자 이야기. 탕자. 정로회계단 19페이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모습이요. 공고하다라는 사람들 7장 피지 않겠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 인간은 철저하게 법이 요구하는 의에 빚지고 있다. 여러분, 법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는데 어떤 의를 요구합니까, 여러분? 가려 1권 율법에 읽어보세요. 법은 사상과 감정, 의도도 거룩함을 요구한다. 동기도 의를 요구한다. 법은 숨은 죄도 다 찾아낸다. 법은 감정도 살핍니까? 살핀다. 법의 범위는요, 포괄적이요. 눈빛으로 헐기도 살인죄다. 입으로 화를 뱉지 않을지라도 분노한 감정을 벌써 내버리면 이미 죄다. 조금 더 심각한 얘기입니다. 육체를 함부로 가혹해서 안식일에 피곤한 것도 죄다. 불필요한 걸 얘기하면 불필요한 걸? 불필요한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거든요. 불필요한 거로 가로해서요. 안식일에 피곤한 것은 죄입니다. 생명을 단축시키는 살인죄래요, 여러분. 누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율법은 의를 요구합니다. 무슨 의인가 내가 다음 주 한번 설교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예수의 얼굴에 반사됐던 의가 뭔가? 그 의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뭘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신의 표준에 썩죠. 자신의 표준에 썩죠. 자신의 신앙에 썩죠. 그러나 이것을 지불하기는 무능하다. 여러분, 이 경험 참 많이 해보셨죠? 무능하다, 무력하다. 얼마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하나도 할 수가 없다. 하나도.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느끼고 마음으로 법을 원하지만 로마 7장을 인용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 끌고 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도다. 이렇게 인간은 무력해요. 맞죠, 여러분? 이렇게 무력해요. 예, 인간은 스스로 통제가 안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그죠? 감정 조절도 인간이 스스로 안 돼요, 여러분. 철저하게 무력합니다. 다시 보실래요? 내 속에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나는 공고하다. 이렇게 인간은 무력해요. 그런데 이 구절을 예내신의 이 성경의 구절을 수많은 99.9% 이상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듭난 이후에 이 글을 썼으므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고요. 그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느 인간도 장자 상속권으로 거룩함을 물려받지 못한다. 이 실물교 누굽니까? 야곱이요. 야곱의 생애를 연구해 보세요. 야곱. 하나님께서 그를 택정해서 장자권을 준다 그랬지만 죄로 얻어봤지만 어떻습니까? 끝내는 그가 아시죠? 똑같아요. 어떠한 방법을 취하더라도 그가 무엇인가 계획해내어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게 스스로 쉽니까? 심장에는 연결된 끈이 한 가닥도 없어요. 외부에 뭐가 주입되지 않으면 심장이 뜁니까? 안 떼요. 안 떼요. 하나님께 코에 생기를 막아버리면 우리는 다 죽어요. 꼼짝 못해요. 인간의 의는 얼마나 더러운가. 얼마나 더러운가.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똥과 기름을 철저하게 창자에다 잘라서 끌어내거든요. 똥과 기름을 끌어내서 태워서 성소 바깥들 오른편에 쌓아두어요. 대속죄일이 끝나면 대제사장이 나오면서 그걸 밟고 지나가요. 미가서 말씀처럼 그분의 발에 죄가 다 밟히는 걸 상징해요. 죄는 다 태워지고 밟혀야 돼요. 죄는 더러운 거예요. 똥과 기름을 의미해요. 우리 혈관에 기름이 끼면 어떻게 됩니까? 뇌졸중 오죠. 뇌경색 올 수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정말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저도 아직 말이 못합니다, 호흡처럼 기도하고 기도가 호흡이 되어지는 사람, 그죠? 기도가 호흡이 되어지는 사람, 늘 생각이 자동적으로 그분과 묵상되어지는 훈련들, 입을 열면 하늘에 속한 언어가 나오고 영혼들을 경건으로 인도하는 대화가 오고 가고, 이런 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향 가깝습니다. 정말 가깝습니다. 임박합니다. 힘을 내셔서 마지막 막바지 믿음의 경주를 주님의 의와 은혜 안에서 재미있게 행복하게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큼 말씀을 드리고 마치십시다. 아버지, 우리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였고, 우리가 안다 하나 무지한 자였고, 뭔가 된 줄로 여겼지만 철저히 무력한 죄인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8년 중풍병자, 우리 믿음의 눈으로 스물 교훈처럼 늘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태가 그러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매 순간 바울처럼 왜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하고 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가의 의미를 절감하게 하셔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답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동성가족들 아직 늦은 비에 받기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과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은혜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지혜롭게 처신하여 세월을 아끼게 하시며 우리 한 가지 목적, 늦은 비를 받는 것, 새롭게 하심을 받는 것, 주님과 충만한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의 옷을 입고 더럽히지 않는 경험, 아버지 한 가지 더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다 살아서 주님 벗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동산의 어린 아이들, 예쁘고 너무 이쁘고 귀엽고 우리 어르신들 너무 고귀한 인생, 이 모두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한 명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다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다 양자인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경험이 있게 하시고 주님 부르실 때 다 주의 면전에 만나는 행복한 구원 얻은 성도로 우리 모두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운 겨울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행복한 주님과의 동행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한 날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제단을 쌓는 환송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